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미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희귀한 법이 있었습니다.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아더 애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UCLA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테니스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까지도 캘리포니아가 인종차별이 가장 적던 주죠. 그런데 1968년 무슨 해입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해였죠. 바로 그때 아더 애쉬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회인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이어서 1970년대는 호주 오픈, 그 다음에 1975년에는 영국의 윈블던 대회, 이런 것을 그랜드 마스터 슬램이라 그러죠. 이 우승을 한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1979년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자선사업가와 인권운동가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1990년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 수술을 할 때 수혈받은 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감염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그러자 아더 애쉬는 공개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저홀로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병들었다고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더 애쉬는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이란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 에이즈를 걸린 것을 두고 왜 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하던 날 나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동일하게 나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뿐 개인적인 바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아더 애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믿음을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시는 아더 애쉬 스타디움을 건립을 했는데 무려 2만 3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나쁘고 사건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매사에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주보에 기록해 드린 대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이란 죽어서 박제화가 되어 박물관에 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믿음은 결국 사장된 신념에 불과합니다. 성경도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가 워싱턴 DC로 출장을 가서 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 아내가 아들네 집에 잠깐 갔었습니다. 산호세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하고 비행기 아니니까 통화가 안 돼서 끊어졌죠. 버뱅크 에어포트 근처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으니 또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버뱅크에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회항을 해서. 그리고는 당장 안개가 심하니까 돌아오지 못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경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럴 때라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무리하게 착륙하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을 보이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인 노아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부입니다. 바로 앞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천국의 대연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부와 믿음의 선진인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을까요? 첫째로 경외함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경외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율라베데이스인데 문자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라베데이스는 거룩함에도 강조를 둘 수가 있고 두려움에 강조점을 둘 수도 있으나
전자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두려움에 못 이겨서 방주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의의 상속자라는 단어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시간에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외면해서도 안 되죠. 의심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인 콜롬비아 대학교의 역사학자이면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찰스 베어드 박사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사실이다.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한다. 하지만 벌이 꿀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실패가 없다. 둘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미세한 부리까지 갈아내어 결국 의인은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 셋째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넷째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는 교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멸하려 하실 땐 개인이건 국가이건 막론하고 교만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자기 교만에 빠질 때 개인이나 나라나 문명은 반드시 망하였다. 그러니까 찰스 베어드 박사는 역사학자이지만 신령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증명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솔직하니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죠. 노아 시대 때 존재하지 않던 악들도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며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로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순종하여는 원어로 휘페쿠센인데 후파쿠의 부정과거입니다. 그런데 후파쿠어는 뭐뭐 아래에서라는 뜻의 전치사인 휘포와 듣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아쿠오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 누구누구 아래에서 듣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윗사람의 명령에 귀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여라는 단어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공부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모든 동사들이 과거 시제라는 점입니다.
헬라어에는 에오리스트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부정과거는 과거의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 이 부정과거가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문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어의가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과거에도 순종을 했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highly intelligence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하죠. 경륜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경제, 이코노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의 이코는 시스템이라는 말이므로 그러므로 경륜이란 전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륜이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말하죠. 지금 나충길 장로님이 사시는 발렌시아가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로 소문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런 벤너이스와 같은 도시는 엉망진창이죠.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그냥 땅을 사갖고 아무렇게나 졌지만 이 발렌시아라는 도시는 집을 짓기 전에 유명한 건축가가 하늘에서 높은 이 독수리 눈으로 다 조명을 해갖고 여기다가 도서관을 짓고 여긴 공원을 만들고 여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 지구 있어라, 여기 천왕성 있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플랜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시는 바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콤 펜윅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4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국 침례교회 모태가 되는 동아기독교회를 창설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대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동아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하루는 말콤 펜윅 선교사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무 잎사귀가 땅으로 향하고 무 뿌리가 하늘로 향하게 심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선교사가 서양에서 물을 한 번도 심어보지 못했나 봐. 물을 열매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지 아니하게 물을 땅으로 하고 잎사귀를 하늘로 향하게 심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게 심은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물을 하늘로 잎사귀를 땅속에 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선교사가 몰라서 그렇게 심긴 건데 그렇게 심으면 어떡해 이 무식한 사람아, 그렇게 핀찬을 줬습니다. 그런데 말콤 펜윅 선교사님이 나머지 맨 나중에 한 사람만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물을 심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심긴 까닭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한 제자들이 얼굴이 붉어졌다는 이야기죠.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바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농장에서 힘든 허드렛 일을 했죠. 그런데 학생 자원운동 부흥에 참석해서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도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는 중국 선교사 로버트 킬더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한국으로 행을 결심하고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치면요 하늘에서 벼락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꾸만 점을 치니까 지금 벼락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셋째로 신뢰함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미쁘신 줄이 원어로 피스톤인데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신뢰를 보여야 됩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해서 웃기도 했지만은 그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곤 하며 위대한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과 회의를 초월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생토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 온 몸이 마비가 됐는데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은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의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 요한 사도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가 계속 강권하니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스탠리 존스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전하게 완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돌아가시는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결과죠.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보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예스를 잘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전자전인 법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니요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시고 예만 했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자꾸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항상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책의 부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예스로 받으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예스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를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 아버지를 난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청년으로부터 어렸을 때 오랜 생활 동안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사상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거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가 학생회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미소가 밝고 활기찬 여학생과 함께 되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조지 맥도웰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말에 조시 맥도웰은 발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종교는 지겨워요. 교회도 지겨워요. 성경도 질렸어요. 종교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조용히 말했죠. 미안한데 저는 종교라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그 말에 조지 맥도웰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예수를 종교적인 인물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탈봇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던 중에 그는 유명한 기독교 편증가가 되었고 150권이나 되는 유명한 기독교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존이시며 전지전능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진인 노아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고, 사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보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저희 교회 표를 매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기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말로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사라처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터인데, 금년에는 과거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차원의 윤리까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로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금년 내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